네, 오늘은 전도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현장에 진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전도하는데 왜 열매가 안 일어납니까? 제가 이렇게 캠프를 선교로 가거나 어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시냐면 자기 계산, 자기 틀에 갇혀서 전도를 합니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요거는 요렇게 해서 안 되고 요거는 요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제가 다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혹시나 또 듣고 상처받으실까 봐.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다는 거예요. 현장에 진짜 복음을 복음답게 순수하게 전하는 전도자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진짜 이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복음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그 권사님 한 분과 그 다음에 이제 집사님을 만났는데 어떤 집사님이 가족이죠. 이 권사님께 마태복음 16장을 읽어주고 그리스도가 뭔지 물어보니까 몰라요. 권사님이신데. 그리고 집사님이신데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니까 이분도 하늘에 있답니다. 헤븐, 스카이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 권사님이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음식도 못 먹고 말라 돌아가고 계신 거예요.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는데 생명이 없잖아요. 이분의 아들이 2명이 있는데 끝판왕이랍니다. 사고에. 그러니까 자식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거죠. 남편은 할아버지인데 뭐 이분도 할머니니까요.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은 불신자고 알코올 중독자로 굉장히 난폭한 겁니다. 남편을 보니까 미치겠거든. 내 새끼 봐도 미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안 있고 하늘에 있어. 지금까지 했던 기도가 응답되었겠습니까? 도대체 교회에서는 뭐 하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권사한테 영접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분의 남편은 이혼해서 재혼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2분을 소개한 집사님이 시어머니고 시아버지라. 그런데 이 남편의 형제들이 전부 다 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면 콩가루라는 말이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항상 시끄럽지 않습니까? 현장에는 이렇게 복음 들을 사람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복음을 안 전하면 꼬셔서 교회로 유인한다 이런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귀한 복음 전하고. 우리 교회 오가 안 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붙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진짜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전부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자 회의실에 들어가면요. 사실은 그걸 오픈해가 성도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잔머리 쓰고 계산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전도 가지고 우리가 또 나중심으로 사단처럼 사단을 속는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또 꼬여가지고 안 된다고 고통 속에 지옥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증거로 눈에 보이지 않는 죽었다 깨어나신 다시 사신 부활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주가 저보다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모태 신자인 애도 평생 교회 다닌 분도 복음만 없어. 이게 뭐 또 하나의 종교 아닙니까? 잘 보십시오. 현장에 신자들이 진짜 신자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활은 신앙생활입니까? 종교생활입니까? 풍성하겠습니까? 늘 고통 속에 있겠습니까? 신자들이 이런데 쉽게 말하면 교인들이 불신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현장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재앙을 속에 있으니까 건지는 재앙 막는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 권사님과 이 집사님이 다 기도하면서 진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 한번 더 했습니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분이 진짜 영접했는지 아니면 이럴싸 미안해서 했는지 전심으로 하신 거예요. 어제는 6시에 캠프 갔다가 그러니까 캠프 다 마치고 6시에 한 청년을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을 안 만나고 그 임마누엘 권사님 그 필라델피아인가 맞나? 필라델피아 아닌데. 아니야. 갑자기 까먹었어. 아, 펜실베니아. 우리 동네가 아니라서 까먹을 수도 있어요. 뭐 간만동이랑 용호동이라면 저걸 알아듣겠습니까? 단감동이라면 그 말이 그 말이지. 그 권사님이 저보고 같이 가자고 했거든요. 개정로교회 목사님하고. 근데 제가 안 갔어요. 왜 안 갔겠습니까? 이 교회 사모님이 교인들을 저한테 안 보여줘요. 교인들은 안 보여준다니까. 왜냐, 그동안 캠프 하러 와가지고 팀사회가 교회 다 내려가 보거든. 그래서 제가 그걸 빨리 읽은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직접 안 보고 교인들이 어떤 상태인가만 물어보고 직접 하게 한 거예요. 제가 눈치가 빠르죠. 그런 계산은 빨라. 그래서 청년 37살짜리를 만나는데 저를 데려가서 복음 전해달라 하길래 제가 안 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청년이요. 지난주에 아버지하고 이모가 줄초상이 나빴어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3년간 마냐미 유학을 했는데 결혼할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박살이 나가지고 파혼까지 한 겁니다. 6년 동안 이 교통사고를 치료받는다고 얼마나 공황증하고 우울증하고 인생 다 무너지고 가정 다 깨지잖아요. 그런데 줄초상까지 났어요. 그 어제 6시에 만나서 10시까지 만났다고 하더라고. 그 제가 있는데 밤에 전화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저한테 권사님 통화하더라고. 펜실베니아 권사님이. 그래서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재앙 속에 건질 사람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진짜 현장에서 보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16장대로 다 종교에 빠졌잖아요. 신비주의 아니면 율법주의로. 안 그렇습니까? 이 청년이요, 복음을 받았는데 오늘 만난 거예요. 또 자기가 만나졌대. 원래 어저께 밤 3개 때 자기는 너무 좋아가. 그 목사님 사모님 체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4시간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임마누엘 김지은곤 목사님이 캠프 이제 마무리할 때 이야기를 해주는데, 울산에 한 권사님이 집사님 미용실을 하는데 손님 중에 울산에 제일 큰 그 대형교회 장로님이 있었대요. 그 장로님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장로인데 복음 바뀌었습니까? 근데 아들이 예스24 서울에서 일하는데 소식이 한 달 동안 안 된대요. 한 달 후 시체가 한강에서 덮었어. 그 충격에 이 장로님 살 수 있겠습니까? 태아가인가 어딘가 신발 놔두고 지도 죽어보고 자신도. 네. 교회는 진짜 복음 놓쳐버리면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주신 이유로 복음만 하나님 전하게 전해달라고 진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해보세요. 우리 진짜 복음 하나님 전할 문을 안 열어주는가? 우리는 진짜 이 엄청난 축복, 이 복음 하나 가지고 다 살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안 잡아서 저주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안 그래요? 그래서 신자들이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을. 그래서 생명을 얻는 생명 운동을 해야 되고, 이 응답을 누리 제자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전도자로 살라고 주신 겁니다. 제가 다 보면 아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 나도 아는데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모르고 놓치는 거라 아는데 계산하는 건 다른 겁니다. 저는 진짜 얻어터져가지고 복음 받았지 않습니까? 정말 후지게 저는 복음 응답받기 싫습니다. 예? 진짜 똑똑한 개는요, 주인 말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햄주면 안 먹습니다. 안 그래요? 개도 그런데 내가 개관도 못하면 안 되지. 복음을 주신 이유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준 겁니다. 진짜 우리가 조금만, 신자들 중에 복음 바로 누리고 말씀 운동 펼치는 신자가 있으면 하나님 그분과 그 가정과 현장을 축복 안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뭐합니까? 만남을 준비해 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만남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영적 치유. 그죠? 평생 내가 주인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하나님으로. 이걸 보고 영적 치유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지만 뭡니까? 생각이 치유가 되고 마음이 치유가 되고 모든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모든 동기와 계산이 치유가 돼야지 내 안에 참 평안이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의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치유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편안하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자꾸 이상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믿어지니까. 예비된 만남 속에서 뭐합니까? 삶을 치유하는 겁니다. 어때요? 이분들이 평생 뭐합니까? 틀 속에 갇혀 있잖아요. 상처의 틀, 환경의 틀, 그리고 나 기준의 틀, 가난의 틀, 무능의 틀, 질병의 틀.
그래서 이분들께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냐. 400년 동안 노예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강야로 밀어서 성막 지었다. 오늘부터 다 내려놓고 말씀에만 집중해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제가 주일날 강단에서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생활에 한을 심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에 맞출 수 있도록 성령 인도받게 해줘야 돼요. 왜냐? 전부 교회 다니고 전부 다 망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뭐합니까? 이리 같은 신천지나 이런 이제 안사롱 이런 애들이 붙어가지고 뭐하냐면 혹해가 그 다 넘어가는 겁니다. 원래부터 복음이 없었겠죠. 전도자 한 사람이 하는 영혼의 운명을 바꾸고 그 가정과 후대를 바꿉니다. 네. 전도자가 바꾸는 건 아니지만 전도자가 심부름한 그 복음의 내용이 바꾼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집중하는 겁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조금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문제로 보는데 다르게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이 다 나는 이게 나의 해답이 되는 이 집중. 그때 뭡니까? 이 축복을 계속 뭡니까? 지속하기 위해서 체력도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운동도 하고 음식도 다스리고 식이요법도 하고 호흡도 하는 거죠. 네. 제가 대치고 나서 하루에 3번씩 큰 거 봅니다. 쭉쭉 빠진다니까 막. 너무 좋아. 그 말은 뭡니까? 장운동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장운동을. 예? 조금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뭡니까?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건강, 하나님 준비한 만남 속에서 제가요 딱 보면 사람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해놓고 전부 다 인간관계에서 다 나오지. 보고 있으면 말 다 모르게 영상이 나가니까. 많은 의미가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사상 끙끙 간섭하고 참견하고 뭐라 하고 꼰대짓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더 상처가 막 떡지가지고 막 빡 붙어잖아요. 실컷 사회 해놓으면 뭐합니까 막 집 지어놓으니까 다 부수고 있어 그냥. 보면서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돼. 사람을 딱 보면 뭐합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주인인지 지가 주인인지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내가 때려도 돼. 하나님 계획을 찾겠지. 지가 주인인데 끌거부. 그럼 뭐 하겠습니까? 총 있으면 바로 쏴부지. 안 그렇습니까? 상처받으니까. 믿음이 없는데. 늘 시달리면서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힘으로 딱 보면 사람 상태 보이고 시간표 다 보이잖아요. 그래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예. 다윗처럼 뭡니까? 때려 죽여도 그리스도 찾잖아요. 이 다른 거거든요. 팔아도 뭡니까?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요셉 아닙니까? 예? 감옥에 쳐넣어도 뭡니까? 찬송 부르는 바울이 있다면 신라고 다르잖아요. 이거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기고 안 숨기고가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기능에 조금 집중해서
전문성을 딱 갖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돈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저 친구한테 가면 항상 마냐면 이상하게 마냐면 힘을 얻네. 자 보니까 항상 성실하게 뭘 해. 사람 깨끗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입니다. 세 가지가 세팅되겠죠. 플랫폼입니다. 제가 굉장히 자신만만한 거는 뭐 교만이 아닙니다. 저만 내려놓고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 인도만 받아가면 반드시 사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 뭐 빨리 모이든 많이 모이든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보다 더 모일 겁니다. 왜? 답을 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딱 준다니까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고 있으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이때 뭐냐면 잘 보세요. 초대교회가 그때 하나님이 이제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아 이것들 힘 다 빠졌네 라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예? 15개 나라. 죽음과 핍박이 오는데도 이 문은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는 문을 확인하잖아요. 절대자의 손. 네? 이번 주에 다 주일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때 삼천 제자. 잘 보세요. 전도자는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니까 이 축복 속에서 뭐합니까? 다른 사람 살릴 딱 내용이 세팅되고 성령의 문을 열어가잖아요. 이게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입니다. 성경적 전도운동. 우리만 전도운동이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 주셨는데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서 지금 막 이상한 짓 하고 정신병 염려하고 무너진 사람들 마음껏 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